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 66권 말씀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1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셔서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시고 각실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건이 독특하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색, 신나, 그리고 르호봇, 부엘세바, 우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 내용 가운데는 4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4개의 우물마다 이름이 각각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물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전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권의 책입니다. 이 다섯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우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물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기록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내용 가운데 이 우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네 개의 우물은 예언적으로 무엇을 모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신 우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땅에는 거짓 교회와 참 교회가 있습니다. 에색, 신나, 루봇 우물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우물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참교회와 거짓교회에 관한 하나님 계신 우물과 하나님 계시지 않는 우물에 관하여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이라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우물, 이 부엘세바의 우물은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우물. 부엘세바의 우물,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우물이라는 부엘세바의 우물을 가리켜 구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베에르라고 부릅니다. 베에르. 그런데 이 베에르는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그 어근이 바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물이라는 베에르, 이 히브리어 원문은 바알에서 그 어근이 유래가 된 그 단어가 베에르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신명기 1장 5절과 그리고 신명기 27장 8절과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는 너는 율법을 설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명이란 말이 율법을 설명하다, 이 말씀이 바르입니다. 곧 우물 베르, 그 유래가 바르입니다. 바르 말은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설명하라, 말씀을 설명하라. 이 말씀이 바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우물이란 뜻은, 언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것을 가리켜 불세바 베이로, 바알에서 유래된 이 말씀이 곧 율법을 설명하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8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판에 정확하게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 27장 8절에 이 말씀이 바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엘세바 우물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우물입니다. 말씀을,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을 정확하게 하라. 또 한 가지는 하박국 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백하게 새기라. 이 세 단어가 전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를 가리켜 우물을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에 우물이 있습니다. 성전에 샘이 있습니다. 원천이, 물의 원천이 바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복음적으로 우물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창세기 모형적으로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 가운데 참교회, 부엘세바 교회 같은 교회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에색, 신나, 르호봇 같은 이런 우물들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신부를 만날 때에 계속해서 우물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43절과 창세기 29장 10절 말씀과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4장 43절에는 이삭이 신부 리브가를 만날 때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는 야곱이 신부 라헬을 만날 때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모세가 신부
십보라를 만날 때에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들은 신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교회에서 만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부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26장 20절에 에색 우물이 있습니다. 에색 우물이 있는데 이 의미는 다투다입니다. 다투다. 이삭이 에색 우물을 팠습니다. 판다는 것은 이 고대 사막지대 같은 데는 우물 하나 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많은 땀과 수고와 노력이 따릅니다. 만약에 우물을 교회로 의미한다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충성했고 많은 이 예물을 또 드렸고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자가 와서 시비를 걸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이 에색에서 떠납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21절 말씀 보면 신나라는 우물을 또 파게 됩니다. 이 우물은 또 다투다.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다투다. 여기서 결국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는 이 땅에서 번성한다 했습니다. 땅에서는 잘 되는데 여기도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엘세바에 있는 세 가지가 에색, 신나, 르호봇에는 없습니다. 부엘세바 우물에 있는 세 가지, 그것이 에색, 신나, 르호봇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색 우물과 신나 우물과 르호봇 우물에 그곳에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이 우물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은 24절 말씀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 우물에 계셨습니다. 밤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밤이 지나갑니다. 만약에 우물을, 교회를 모형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에색, 신나, 르호봇,
에색 신나 루봇을 이삭은 지나왔습니다. 그곳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교회에 땅 떠날 때까지 섬기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가 교회를 여러 개 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있는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교회를 통해서 시험도 당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마치 이삭처럼 우물을 계속 팠지만 거기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다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곳에 와서 환경은 좋아졌는데 역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브엘세바에 왔던 이 밤에 만났던 하나님, 이 브엘세바는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이삭은 두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만나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번째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다섯 번째가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모든 축복이 브엘세바 우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색 신나 루봇까지 계속해서 쫓아와서 괴롭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늘이는 장군을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겁을 주고 이삭은 계속해서 피해만 다니고 도망 다니던 이 사람에게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를 해하지 말라 말합니다. 잠시 전까지 괴롭히던 자가 오히려 반대로 이삭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 눈에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원수가 내 앞에 와서 화해를 하고 화해손을 내밉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브엘세바 우물에 왔을 때 원수가 찾아와서 내게 무릎 꿇습니다. 우리에게 이 브엘세바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이 브엘세바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에색 신나 우물 같은 루봇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30절 말씀에는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브엘세바 우물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7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전체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강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를 가리켜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그렇다면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1절에 브엘세바의 유래를 소개합니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21장 30절에 보게 되면 31절까지
부엘세바를 우물을 샀습니다. 어떻게 샀습니까? 7마리 양을 주고 샀습니다. 7마리 양을 값으로 주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부엘세바 우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물을 살 때에 하는 말이 양 7마리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 우물판 정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물을 팔았던 그 정거가 양 7마리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21장 30절에 받아, 이 말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에는 라카흐라고 부릅니다. 라카흐. 이 라카흐랑 같은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 자바, 이 말씀이 같은 라카흐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 7마리 양을 받아 우물판 정거를 삼으라, 이게 받아, 이 말이 히브리어는 라카흐 원문은 사무엘상 11장 7절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 말이 잡아, 이 말이 같은 라카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 7마리를 주었습니다. 받아라. 이 말은 죽이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라카흐를 사용하는 사무엘상 11장 7절에 소를 잡아 각을 떠라, 죽이는 것입니다. 이 7마리 양은 희생했습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미 이 양은 죽은 양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우물을 샀습니다. 바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 말씀은 곧 바로 우리의 양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양 7마리란 말은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우물을 샀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부엘세바의 우물은 양 7마리 완전수를 의미하는 7, 완전히 값을 치루었습니다. 값을 치를 때 7마리 양을 받아 우물판 정거를 삼아라, 이 받아, 라카흐. 사무엘상 11장 7절에 똑같은 라카흐 단어 쓰는 소를 잡아 각을 떠다. 이미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이 부엘세바 우물을 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 피로 세우신 교회가, 그 값을 지불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에색 우물, 신나 우물, 누봇 우물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 우물에만 하나님 계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거짓 교회와
참교의 모습을 어떤 모습입니까? 브엘세바 우물은 양 7마리 희생의 값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양 7마리가 희생하고 그 값으로 산 브엘세바 우물은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색 신나 로베스는 양 희생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예수 피가 없는 교회, 예수 십자가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이단 교회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디만 계십니까? 양의 희생이 있는, 양의 죽음이 있는, 양의 피가 있는 바로 브엘세바 이 우물에만 하나님 나타나셨고 그곳에서 축복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원수된 자들이 와서 두려워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갔더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알라 와 야 알 알라라고 합니다. 와야 알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의 피가 있는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말씀 알라 와야 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원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15절, 창세기 50장 24절, 출애굽기 19장 18절, 레위기 16장 9절, 민수기 16장 13절, 신명기 28장 43절, 열왕기하 2장 11절, 역대상 26장 16절, 시편 30편 3절, 에레미야 8장
22절, 30장, 17절, 요나 2장 6절, 아모스 7장 1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소개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말은 히브리어는 알라 와야 알, 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써지는 것은 히브리어는 올라가다, 이 말이 약 14가지가 히브리어 원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오늘 창세기 26장 23절에 올라가더니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알라 와야 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히브리어 알라 와야 알은 창세기 19장 15절에 똑같은 단어가 동틀 때, 동이 틉니다. 부엘세바로 나오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산 부엘세바 우물로, 오늘날 복음적으로 예수의 피가 있는 교회, 예수 피값을 세워진 교회로 나오는 분들에게는 동이 틉니다. 인생의 동이 틉니다. 어둠의 권세는 지나갔습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생명의 빛 대신에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 동틀 때,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도하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부엘세바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엘세바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떠오르고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중에 임하시는 곳이 바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제비 뽑다 이 말이 알라 와야 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비 뽑다, 이 뽑다 구별된 사람들, 지명된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세워 있는 이 부엘세바 우물같이 예수의 피값을 세워진 교회로 나오는 분들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이끌어내다, 세상 죄악 가운데 이끌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43절에 점점 높아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점점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열왕기 2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갔더라. 하늘이란 이 말이 바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 말씀과 같은 알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엘세바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곳에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이 교회는 분명 부엘세바 우물 같은 교회입니다. 역대상 26장 16절에 큰 길로 통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길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들, 바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알라 와야 알,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시편 30편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시도다. 끌어내어. 이 말씀이 부엘세바로 올라간 사람들 올라갔더니 이 말씀과 똑같은 히브리 원문입니다. 서울, 사망, 죽음, 지옥에서 끌어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간판은 똑같은 교회 간판이 달려 있는데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 피가 없는 이 교회는 바로 에섹신나 루복 같은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자리는 반드시 어린 양 7마리 값을 지불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우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치료받다 치료받다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똑같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요나서 2장 6절에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나이다. 건져내셨습니다. 이 건져내셨다는 이 말씀이 알라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 다시 움돋기 시작하다. 움돋다.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이 부엘세바 이 축복을 말씀합니다. 다시 움돋습니다. 다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선택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까지 가는 우리가 사후의 세계까지 연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우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 부엘세바의 교회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항상 이 부엘세바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